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필요의 공급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만 부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 자원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늘 자원이 공급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에브리띵,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태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배드리는 태도를 바르게 할 때 하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태도를 통해 하늘 자원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태도고도 시리즈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네 가지 밭 비유, 네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 그 네 가지 밭이 길가 그리고 돌짝 가시떨기 좋은 밭이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밭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씨앗이고 또 하나는 바로 밭입니다. 무엇보다도 씨앗이 튼튼하고 좋은 품종이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씨앗이 부실하면 좋은 열매를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그 씨를 받는 밭이 형편이 없으면 좋은 결실을 역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 씨앗이 길가, 돌짝, 가시떨기, 옥토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씨앗 자체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그 씨앗을 받는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태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왜 힘이 없어요? 말씀은 모든 만물을 붙들고 모든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품종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건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특히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럼 하고 로봇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동의를 따라서 우리의 인격을 따라서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 결실이 풍성할 수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은혜의 소낙비가 부어진다고 하여도 지붕이나 뚜껑으로 덮고 있으면 그것은 마른 땅 그대로 됩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요, 장독대에 여러분 뚜껑을 딱 닫고 있으면요, 그 안에 절대로 물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즉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황무지에 먼지가 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점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마음 바친 바로 길가밭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요즘과 같이 넓고 곧은 그런 이 도로가 드물었고, 대개 여행자나 그리고 당락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오솔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솔길은 공유의 개념이 많아가지고요, 자기 밭 주인이나 혹은 그 밭을 가로질러 길이 날 경우에는 그 밭 주인은 그 길을 그대로 남겨두고 개간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왕래하는 통행인들이 많은 그곳은 땅이 잘 다져져 가지고 단단하게 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밭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지만 땅이 단단해 가지고요, 도무지 씨앗이 그 땅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그 땅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예수님은 여기 새를 사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말씀의 은혜를 빼앗는 것으로 오늘 이 부분들을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령 이런 거죠.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거야. 마치 TV를 보다가 중요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음성으로 하지 무트를 시키잖아요. 무트를 시켜요. 그러면 TV 화면에서 연예인들이 노래도 하고 막 장난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하는데 전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트를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귀청을 때리는 소리는 들리는데 그 말씀이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마쳤어요. 목장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괜히 어문 말만 해요. 오늘 말씀의 의미가 전혀 그거 아닌데 어문 말을 해, 적용을. 부정적인 말을 하고 소극적인 말을 하고 비관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도고도 이 시리즈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여러분 이 태도를 좀 고치자고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우리 소극적인 태도가 우리 적극적인 태도로, 항상 비관적이었던 우리들이 태도가 이제는 낙관적인 태도로 좀 바뀌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요. 태도가 굳어지는 거야. 굳어지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여러분이 피곤해가지고 집중이 안 되니까, 그리고 설교자가 못마땅해가지고 탐탁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 기질을 그렇게 그냥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핑계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피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설교자가 못마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고, 또한 원래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기질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왜 그 말씀이 듣지 아니하냐면 사탄이 와가지고요, 그 말씀을 즉시 빼앗아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표현은 어떤 은유나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오늘 또 이 말씀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때로는 피곤으로, 졸음으로, 어문 생각으로, 때로는 목양 관계에 잘못된 관계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사탄이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지 하지 않게끔 즉시 와서 낚아채 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 속에서 이러한 비유를 듭니다.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보다 사탄이 더 잘 알아. 그래가지고 말씀이 떨어질 때 옆에서 낼름낼름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잠이 올 시간도 아닌데 잠이 오게 하고, 하품이 일어날 시간도 아닌데 하품하게 하고, 자꾸 딴 생각 들게 하고, 그래서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 할 때는 우리의 눈의 스위치가 열리는데 또 금세 본문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눈의 스위치를 그냥 닫아버리는 굳은 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는, 작용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리십니까? 네? 들리십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요, 오늘 이 말씀이 저 아이에게, 저분에게는 이 말씀이 진짜 잘 들어가네, 이게 느껴져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한 주간의 삶에 형통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말씀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못 받으면 한 주간의 삶이 사단에게 빼앗기는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길가밭은 어떤 땅이냐면 굳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굳은 땅. 사람들이 빈번히 왕래하니까 사람들이 그 좋은 다져진 땅이 아니라 그냥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메마른 땅, 단단하게 굳어진 땅, 부정적인 땅, 그 땅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 이게 길가밭의 정체입니다. 정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태도가 계속 부정적으로만 굳어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길가밭 될까? 왜 길가밭 될까? 이제는 길가밭을 넘어서 돌짝밭을 넘어서 가시떨기밭으로, 가시떨기밭을 넘어서 좋은 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잖아요. 저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요 최소 30배부터 열매 맺어요. 그런데 왜 열매가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니까? 그 말씀이 그냥 약해서? 아니요, 그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 이게 오늘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길가밭, 그러니까 단단하게 부정적으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실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 왜 자꾸만 우리의 태도가 부정적이 될까? 부정적으로 굳어질까? 딱딱해질까? 왜 길가밭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신자가 은혜 아래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합니다.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 주간 동안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 얼굴 표정을 보세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온유하지 않아요? 막 온유함으로 만들어요. 막. 여러분,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시를 작시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상인이었는데 노예 상인 중에 탑 클래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40대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 매매를 할 때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악한 행위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후에
과거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며 매일매일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나 한번 회개했으니까 이제 회개하러 그만 말하세요. 아니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회개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여러분 잘못된 것은 날마다 회개해야 돼. 날마다. 자 보세요. 그가 구원받은 후에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며 매일 회개했는데요. 그가 노인 되었을 때 치매가 왔대요. 치매가. 그래가지고 이 치매 때문에 혹시 예수님 부인할까 봐 그는 매일매일처럼 반복하며 다른 것은 내가 다 잊어버려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그 죄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계속 되뇌었대요. 혹시 치매 때문에 그것까지 부인할까 봐 자신도 모르게. 이게 습관적으로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그 말들을 되뇌이며 반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뉴턴의 경우처럼 은혜는 능력이에요. 능력. 은혜는 맹수와 같은 큰 죄인들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사는 한 신자의 마음은 절대로 굳어질 수 없어. 절대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정적인 태도가 일어나고 왜 마음이 굳어지냐면 은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은혜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은혜 아래 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길가밭 같은 태도의 굳어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은혜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 아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 항상 말씀 아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그 은혜 아래 거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절대로 굳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파트너십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때에 그 안에 마음의 굳어짐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매일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참된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자에게서 은혜가 사라지면 즉 말씀의 자리가 사라지고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면 여러분 악한 생각이 쉽게 마음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어줌이 과연 우리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하는 태도로 그 삶을 살게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아래 거하십시오. 은혜 아래 거하지 아니하면 이 딱딱하게 부정적으로 굳어지는 여러분 이 길가밭 태도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운더리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도가 부정적으로 굳어지는 길가밭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바운더리 치기 때문에 내가 선을 그어요. 내가 이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전제예요. 전제. 마음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요. 여러분 완전히 비우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근데 거기에다가 그 마음의 그릇에다가 자기 고집, 자기 편견,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가득 담아오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완전히 비우고 오셨습니까? 응?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오셨습니까? 비우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못 받아. 말씀을 못 받으니까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그 마음이 태도가 굳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가령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고난주간 특세를 하게 되는데 특세하기에 적절치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어. 어떤 분들은 집이 멀고 어떤 분들은 새벽에 출근해야 되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깊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같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와 공유하면서 같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 이 말씀을 내가 믿고 특세에 한번 참석해 보겠노라고 대가지불을 하면서도 내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러나 한번 해보겠노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마음밭은 옥토입니다. 그럼 반드시 30배부터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제예요. 길가밭에 있는 마음들은 뭐냐면 나 집이 너무 멀어요. 멀어서 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도 전제해버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야. 못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상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노방전도가 있고 저 학부 때는 지하철 타고 다니면 전철 안에 그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전철 안에서 전도하시는 분 지금도 있나요? 그때는 빈번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전당 불신지역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철 안에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 부류의 마음이에요. 한 부류는 뭐냐면 저렇게 해야 열매가 있어. 저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만 더 이미지만 더 안 좋아질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저 같은 사람들인데 뭐냐면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부러워. 나는 정말 그게 부럽더라고. 얼마나 강한 확신과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그 예수님을 저렇게 멋지게 창피한 줄 모르고 증거할 수 있을까? 저는 부럽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전하기를 힘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인데 전제해요. 저렇게 전철 안에서 노방전도 한다고 이거 찌라시 하나 나눠준다고 이거 보고 여러분 만장을 건네주면 한 명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10만 장 보내야지. 예? 10만 장 나눠주면 10명 올 거 아니야. 막. 그러니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 아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전제하지 말고 순종하면 복이야. 순종하면 복이야. 통성기도 주여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소리를 크게 지르며 응답하시고 그냥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말이요. 통성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런 그 말씀을 그냥 전제하지 말고 순종하면 얼마나 복이야. 꼭 그 말씀의 길가반 마음들은 뭐냐면 전제. 나는 통성기도 기질이 아니야. 체질이 아니야. 하고 같이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못해. 기도를. 응? 목양관계. 여러분 우리가 권위 우산 안에 들어있을 때에 보호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전제예요. 뭐냐? 야 깊이 들어가면 다쳐. 깊이 들어가면 다쳐. 이렇게 해서 목양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전제하는 작업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바운더리 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선입관과 편견을 갖고 들어와요.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나오시면 절대로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없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은혜마을교회 새벽 예배에 서울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사역하실 때에 수석 장로님이 우리 교회 몇 달이 뭡니까? 한 1년 넘게 새벽 예배를 나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오카노 목사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한 번인가는 그분이 너무 오카노 목사 유명하시고 너무 좋으시니까 정말 이 교회를 향해서 뼈를 묻고 이분의 내가 목양이 보탬이 되겠다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남전도에 들어갔는데 괜한 이유로 목사님을 트집 잡고 목사님을 막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요. 교회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전혀 얼토당토 안 되는 말인지도 아는데 계속 그 말에 귀가 기울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옥하는 목사님이 이상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을 부정적으로 듣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야. 교회를 다니다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직접 그렇게 생각했다면 누가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그런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 나오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나오시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죠. 오늘 목사님 설교 빤하지 뭐. 답정 답은 정해졌었노. 오늘 목사님 설교 아무리 해도 결론은 순종, 결론은 기도, 결론은 정교, 뭐 이것뿐이지 뭐 답정 너. 그럼 결론이 그거지 뭐예요. 오늘같이 특별히 유명한 말씀은요, 먼저 우리가 서론, 결론, 본론, 결론 다 맺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려요. 바운더리 치는 거야. 바운더리. 자기만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중심선이 있어요. 그래서요,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아무리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애절하게 호소해도 정작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요 슬피 울지 않아요. 왜? 자신이 그어놓은 소리 절대적이거든. 바운더리가 절대적인 거죠. 여기까지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여러분, 은혜 아래 거하지 않으니까 그때 자기 자신이 그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하시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 아래 있지 않으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선악과 따먹는 인생으로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돼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많이들 읽어보셨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후에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모습을 집에 비유하여 묘사하는 책 아닙니까? 이 작은 소책자인데도 얼마나 깊은 영적인 그러한 핵심이 있는지 몰라요. 주인공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걸 집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을 서재로 표현하면서 서재까지 열어드립니다. 그리고 주방까지 열어드립니다. 그리고 침실까지 열어드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진짜 주저주저 하면서 열어드리기 힘든 벽에 있는 벽장. 그건 죽어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바운더리 치지 마세요. 그 벽장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만의 비밀 장소, 자기만의 안락과 자기만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는 그것. 그러나 결국 이 주인공은 그 벽장까지 예수님께 다 열어드리죠. 그래서 구석구석을 예수님께 내어놓는 이야기가 바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이요 문둥병을 고침받고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은혜를요 만땅 받았어요. 만땅. 그래서 문둥병이 치료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내게 없다. 막 기뻐하면서 막 희생제사를 막 드리겠다고 막 흙도 가져가고 막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 다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아람 왕이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그 왕이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할 때
항상 그 옆에서 그 일들을 함께 했던 사람이 나아만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만큼만 허용해 달라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만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여러분 문둥병을 치료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다 드리겠다고 했던 이 나아만이 오직 한 가지 선을 치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쳐요. 림몬의 신당에 가서 왕이 그 일들 앞에 절하는데 내가 그 옆에 같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한 가지 일만은 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의 섬겼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까지도 다하여서.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주님을 그렇게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직 그 한 가지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오직 그 한 가지 바운더리 치고 있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게으름입니까? 아니면 염려입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00개 중 99개를 드렸어도요. 나머지 1개를 드리지 못하면 그 1개가 99개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힘든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죠? 아니요. 하나님은 다 드리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성전 삼아 들어오시기 쉬운 상대가 되어야 하는데 오직 그 한 일, 오직 완전히 드리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못한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운더리 치지 마세요. 주님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주님께 다 드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 태도가 부정적으로 굳어지는 길가밭 이유가 왜 그러는가? 바로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다시 처음부터 그 이유 딱딱해지는 마음의 이유. 자 언젠가부터 내 안에 은혜의 작용이 없어져요. 신자가 은혜 아래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 은혜 때문에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삶이 다 귀결이 되었는데, 그래서 상황과 환경은 여전한데도 그 은혜로 눈물 훔쳐가면서 이기며 살았어요. 이기며. 근데 언젠가부터 은혜에서 미끄러져 버려요. 이제는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도 없고요, 감사도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으로 눈이 돌아가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 자신의 삶은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진짜 가치 있는 거야. 근데 자꾸만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십자가 밖에서 확인하려고 그래. 십자가 밖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화려한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여기에 자꾸만 우리의 눈이 돌아가는 거야. 전에는 십자가로 부러울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나보다 저 잘 사는 이웃들의 삶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괜히 비교해요. 괜히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우울해지고 낙심해지고 자꾸만 바운더리 쳐요. 뭐냐면 편리함이라는 바운더리의 선을 긋고, 이제는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라 십자가가 삶의 일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전부여야 되는데. 바울은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솔루션을 줍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결단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랑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 세상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거룩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사랑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랑이었습니까? 자꾸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내 삶의 모토가 되었는가? 아니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흑암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향이 천국에 있으니 하늘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어떤 안수지사님이 계셔요. 찬양도 기가 막히게 하고요. 대기업의 그룹의 임원이에요. 임원. 섬기는 것도 기가 막히게 잘 섬겨요. 근데요, 요즘 뭐 고민하는 줄 아세요? 퇴직하고 난 다음에 노후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어디에 가서 어떤 집을 짓고 살 것인가, 그거 고민해요. 물론 좋은 집 살지 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야. 예? 오해하지 마요. 오해하지 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좋은 집, 그 좋은 차, 그 많은 돈,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값죠. 그래서 나의 노년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것인가, 나이는 들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 그거 고민하면서 노후를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만인이 가는 길로 걷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그 모양대로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작용이 바로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사탄이 하는 것이라고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합니까? 사탄이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이 일들을 길가반 마음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 바운더리 칩니까? 사단이 하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새가 즉시 날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합니까? 그 배후에서 뭐가 작용하기 때문에? 사탄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 이제 이 중요해요. 자, 문제는 이 태도를 가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길가밭이 되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진짜 좋아요. 시작. 사탄이 왜 그 말씀의 씨앗을 계속 뺏어가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결론 났어요. 길가밭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이게 심각해요. 이게 심각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이 언사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야. 내가 사랑하고 목양하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고 함께 손잡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길가밭은 천하 없어요. 안 돼요. 구원 못 받는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가는 것이다. 뺏어가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 어떻게 피해가겠어? 여러분 듣기 싫다고 어떻게 제가 사탕말림으로 설탕물 드리겠어요? 응?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의 태도를 고쳐먹으면 돼.
고치면 돼요. 근데 끝까지 나는 고치지 않겠다고 발악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구원받지 못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것이고, 왜 뺏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부터 하십시오. 저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뭐냐? 다음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눈을 봄으로, 설교를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귀로 들으세요. 주님이 정확하게 솔루션을 주잖아요. 말씀을요 눈으로 봐요. 귀로 들어야 돼. 그래야 들려.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먼저 한번 그림 하나 볼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저 그림이 보이십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 신재규 선교사님이라고, 저기 인도네시아인가 어딘가인데 지금 얼굴은 30대 얼굴이에요. 근데 몸은 갓난아이 몸입니다. 포대기로 쌓여진 몸이 자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1년 전과 오늘 목장에서 첫 번째 나눔할 텐데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1년 전의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얼만큼 자랐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길가밭에 있으면 그 태도에 아직까지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기 위해 두 가지를 해결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돼요.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갈아 엎어버리라는 거예요. 묵은 땅이 뭐냐면 바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에요. 이거 갈아 엎으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씀 들으면 궤변을 들여놓아요. 저도 문제는 있지만 목사님 설교에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설교 좀 재미있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설교 좀 제발 좀 현실에 맞게끔, 현실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안 돼요? 교회가 사랑도 없는 것 같고 재미도 별로 없고.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것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협력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인간의 협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선택, 그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주체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야. 아무에게나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 마치 나무꾼이 장작을 펼 때 어떻게 팹니까? 제가 이것도 종종 말씀드렸었는데 꼭 가래떡을 썰듯이 이 나무 큰 몽둥이를 이거 장작을 여러분 도끼로 여러분 가로로 놓고 팹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로 여러분 뽀개지지 않습니다. 딱 세워놓고 무엇을 따라서? 결을 따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회개하려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뿌린 씨는요 완전한 씨입니다. 그러나 길가에서는 뿌리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요. 왜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자신에게 참회가 없다면 그것은 순전히 누구 책임이야?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강팍한 마음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뜨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뜨려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실한 뉘우침과 통해가 있습니까? 이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회개하고자 하는 자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래 거하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들의 마음들, 또 뭐예요? 바운드리 치려고 했던 마음들,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에 딱딱함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사모하고 바운더리 깨고, 할렐루야, 하나님만 사랑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태도는 금방 온유한 태도로 바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즉시 바꾸십시오. 두 번째 솔루션, 즉시 바꾸십시오. 오늘 보면 15절을 보실까요? 15절 시작.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사탄은 정말 적극적이야.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 사탄이요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대요. 미루지 않아요, 사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탄이 그 말씀을 즉시 와서 낚아채가기 전에 우리도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후에 통성기도할 때 그 말씀을 기도로 붙잡으십시오. 목장에서 제발 어문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목장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들 내가 순종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이 목장 나눔 시간이에요. 거기서 갑론을 막 이 말씀 틀렸네 맞네 나는 동의하지 않네 동의한 이런 장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서로에게 자신의 삶을 내비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목장 나눔 시간이에요. 어무 소리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말씀 붙드세요. 집에 돌아가면서 여보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 어떻게 들었어? 그 괜히 있잖아요. 막 부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도 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가정이 살아나기를 소망하면서 즉시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길가밭 태도 제거하십시다. 어찌 보면 이 태동고도 시리즈를 이 지금 네 가지 이 결론으로 지금 맺게 하기 위해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받아야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거 바꾸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나도 모르게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방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